말씀의 제목 같이 해보겠습니다. 큰 성 바벨론의 시작.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은 지지난주죠. 니무롯 짐승나라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 짐승나라의 그 이름이 뭐예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바벨은 이제 그 히브리 말이 바벨이고요. 헬라어로 바꾸려면은 온만 붙이면은 헬라어가 돼요. 그래서 바벨론, 바벨 똑같은 말이에요. 아폴로가 아폴론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솔로몬이라고 나오는데, 원래 히브리 말 성경에는 솔로몬이 아니고 솔로모예요. 근데 그게 이제 그 70인역이라고 해서 히브리 말을 이제 포로되어 잡혀간 그 유대인들의 2세들이 다 잊어버리니까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기원전 200년경에 헬라어로 그 구약 성경을 다시 번역할 때 솔로모에다가 온을 붙여가지고 솔로모가 뭐가 됐어요? 솔로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11장의 이 바벨탑 사건의 이야기는 이 구스의 아들 니무롯을 중심으로 이제 세상의 처음 나라가 10절에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이 어간에 일어났던 그 일 중에 가장 큰 사건을 하나 이렇게 딱 뽑아내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창세기 11장의 이 바벨탑 사건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높은 탑을 쌓으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언어가 나누어지게 하심으로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는 계기가 된 사건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바벨탑 건설이 아니고요, 바벨론 성의 건설이에요. 창세기 11장 1절에서 4절 봅시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발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3절 읽으세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뭘 건설하자 그랬어요? 4절에 보니까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a city and a tower예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그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이 흩어지지 않게 하자. 주께서는 사람들이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셨다. 뭘 한 거예요? 도시를 지은 거예요. 성을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의 이름이 뭐예요? 바벨. 헬라식으로 말하면 바벨론 성. 그 바벨론 성이 어디에서 다시 나타나요?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이제 나타났는데 이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하고 바벨론이 망하는 것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이 이제 그 종언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세상 처음 나라의 이름이 바벨론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재밌는 것은 유다 나라를 멸망시킨 나라의 이름도 뭐예요? 유다 나라를 멸망시킨 나라의 이름도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하고 어디는 원수예요. 하나님의 나라하고 이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이름인 바벨론은 원수예요. 세상 나라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구약적인 표현으로 하면 그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순종할 때 정말로 멸망하고 말죠. 그리고 물론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오지만 그 이후에 페르시아, 헬라, 로마도 다 이 바벨론 제국의 연장선상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입니다. 오늘 이 11장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노아의 홍수로 전 인류가 전멸당하고 노아와 세 아들들을 통하여 인류가 새롭게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이 첫 번째로 한 일이 뭐예요? 첫 번째로 한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에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공산주의가 왜 무서워요? 공산주의는 그 사상의 뿌리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있어요. 유물론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어떤 정권을 차지하면 제일 그 우선 숙청 대상이 누구예요? 저. 그리고 그다음에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여기 숙청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라는 이 아편에 중독된 사회의 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제거해야 될 그런 존재들이에요. 근데 제가 어제 어느 분으로부터 그런 얘기 들었는데 이 모택동이 중국에서 약 6천만 정도를 죽였어요. 6천만에서 많게 잡은 사람 6,500만이라고 잡습니다. 모택동이 그 대약진 운동 때 죽인 사람이 4,500만, 굶어 죽고 뭐 때려 죽이고 그 밥 퍼주다가 늦게 퍼주니까 칼로 손 잘라버렸다 그랬죠. 또 할아버지.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자기가 경제가 파탄이 돼서 권력을 잃게 되니까 그 자기 권력을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일으킨 게 홍위병을 통해서 일으킨 문화 대혁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 기존의 질서를 다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가 스승을 찔러 죽이게 하고 자식들이 부모를 구타하게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 또 한 2천만 명 된다고 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종교인들 제일 먼저 숙청하고 이 모택동이 죽인 사람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동성애자들을 죽였대요. 그러니까 원래 동성애하고 공산주의는 같이 가요, 못 가요? 같이 못 가는데 지금 손을 잡았어요. 왜요? 마귀는 한편이니까. 하여튼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워서 근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지금 이 사람들이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더니 지금 이들의 마음속에 누가 있어요? 지금 이들의 마음 가운데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이렇게 이들이 마음에 결심을 했는데 이런 마음을 그들의 마음에 심어준 자가 누구예요? 사탄 마귀죠. 우리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봅시다. 이사야서 마귀가 지금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똑같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심어줘 가지고 부추기는 것입니다. 유다가 죽였지만 실제로 누가 죽인 거예요?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죽였죠.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건 사단 마귀를 이제 비유적으로 일컫는 것입니다. 13절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하나님과 맞먹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하고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잖아요. 지금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요. 되지도 않을 일이죠. 어떻게 성과 탑을 건설해서 하늘에 닿게 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교만은 하여튼 그 하늘을 찔러요. 그리고 교만하면 결국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하고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뭘 해요?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러죠. 응? 4절에 또 말하되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더니, 두 번째는 자기 이름을 낸대요. 그 세 번째는 뭐예요? 단결이에요. 단결. 온 지면에 흩어지는 걸 면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단결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위해서 세상은 단결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해요. 그래서 그 일에 뭐 단결하지 말자 그래도 지금 단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이정은 교수 그 강의를 통해서도 들었지만은 지금 서로 단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 단결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말했듯이 공산주의하고 동성애가 같이 가요, 못 가요? 같이 못 가는데 단결했어요. 그리고 공산주의하고 이슬람이 같이 갈 수 있어요? 같이 못 가요. 같이 못 가요. 근데 단결했어요. 여기 보니까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랬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그 삶의 기본적인 목적과 정반대입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누구 이름만 존귀히 여김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만 존귀히 여김을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누구 이름을 높이겠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높이겠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 높여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인류 역사에 이름을 남겨요? 그래봤자 100~200년 지나면 기억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정말로 우리의 이름을 영원히 내는 길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 우리 이름은 영원히 남아요. 왜? 창세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무슨 교회입니까? 서머나 교회입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그 흰돌을 줄 터인데 거기에 뭘 써줘요? 그 이름을 써준다 그랬죠. 받는 자 외에는 알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 '버가모 교회네요. 2장 12절부터 17절인데 17절만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있으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누가 새로운 이름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주세요. 영원한 이름이에요.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가 스스로 유명해지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타가 뭐라 그랬어요? 스타가 스스로 타락한 자.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타락하게 돼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제가 유명한 목사가 아닌 것이 감사해요. 왜냐하면 유명한 목사면 주목을 받잖아요. 그럼 설교도 또 아무래도 제약을 받아요. 할렐루야. 또 사람이기 때문에 쓸데없이 우쭐하는 마음에 빠져들 수도 있겠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기억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들이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이제 하나님을 서로 협력해서 힘을 모아가지고 대적하자는 것인데,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에 도전하는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9장 7절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거스리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9장 7절 보세요. 창세기 9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땅에 가득하며라고 그랬는데 지난번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땅에 편만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있고 여기는 없는 게 아니라 땅에 골고루 다 퍼져 살라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 번성해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고 여기 살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그대로 안 할 거야 하고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11장 2절 보세요.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거류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각각 흩어져야 돼요. 근데 흩어지지 않으려고 뭘 쌓아요? 영구히 그들이 거할 성을 쌓고 또 자기 이름을 낼 높은 탑을 쌓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말씀도 이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에덴 그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 불칼을 두셔가지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셨어요. 왜요? 범죄한 채로 생명나무를 먹어가지고 범죄한 채로 영원토록 살면은 어떻게 해요? 요새 무슨 그 밤 10시부터 하는 미니 시리즈 중에 무슨 죽지 않는 무슨 그거 나오는 거 있죠. 여기다 텔레비 하나도 안 보는 거룩하신 분들만 계시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늦게 들어간 날 이렇게 좀 봤더니 보니까 뭐 무슨 요괴? 천지 요괴에 뭐예요? 하여튼 뭐 200년인가 300년을 죽지 않고 살아요.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이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게 꼭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건강하고 뭐 튼튼하게 이제 항상 밝고 명랑하게 좋은 일만 생기면서 영생하라 그러면 좋겠지만은 인생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응? 왜 사람들이 자살을 하겠어요? 자, 그런데 가인도 동생 아벨을 미워하여서 죽인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땅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저주하시니까 가인이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가인이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를 죽이겠나이다라고 말을 했을까요? 사람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 사는 사람들이 뭐예요? 다 일가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이 자기 동생 죽였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천하의 몹쓸 놈이죠. 그러니까 저런 놈은 정말 쳐 죽여야 돼라고 다 사람들이 달려들어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살 길을 주시죠. 아무도 가인을 죽이지 말라고 하는 표를 그에게 주십니다. 창세기 4장 10절에 보니까 어디 거주했다 그랬어요. 4장 10절. (16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멘. 어딜 떠났어요? 여호와 앞을 떠났어요. 이 말은 에덴 동산에서 조금 더 동쪽으로 갔다.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잖아요. 아담은 어디서 살았을 것 같아요? 저는 에덴 동산 입구에서 살았을 것 같아요. 왜? 언제 저를 돌아가야지 하고. 근데 그냥 가인은 어디로 간 거예요? 에덴 동편 그 에덴 동산을 들어가는 문 그룹 천사들이 불칼을 들고 지키고 있는 곳에서 동쪽으로 가버렸다. 이제 그런 의미를 여기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창세기 11장 2절하고 똑같은 거예요. 창세기 11장 2절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은 조금 오해하게 번역을 했는데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어디서부터 동방으로 옮겼다는 그 말이 없죠. 그 원문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동편으로부터 떠났을 때의 일이었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동편으로부터 떠났을 때의 일이었다. 동편은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 가까이 있는 그쪽이겠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있는 곳으로부터 동쪽으로 멀어져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갔어요? 멀어져 갔어요? 하나님께 멀어져 가면서 결국은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다들. 앞을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서 멀어져 가면,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을 떠나서 멀어져 가면 저절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 여기서 동쪽이란 말이 케뎀인데 일반적인 방향을 가리키는 것이 사실이지만은 대부분은 에덴과 관계를 가지고 에덴을 중심으로 말하는 거예요. 에덴을 중심으로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동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멀어져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결과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을 쌓게 되고 탑을 쌓게 되는 죄를 짓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은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 성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겠다는 의미를 가지는 거죠. 그렇죠? 성 왜 쌓아요? 외적으로부터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쌓는 거 아니겠어요? 탑은 왜 쌓아요? 탑은 자기 이름을 내려고 쌓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도 왕들이 이제 그 무슨 전쟁에서 이기면 뭘 했어요? 탑을 쌓죠. 탑을. 기념비를 사람들이 참 그 기념비 세우기 좋아해요. 기념비가 일종의 탑 아니겠습니까?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아담의 큰 아들로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된 가인이 한 일하고 지금 인류 노아의 홍수 이후에 처음으로 번성하기 시작한 인류가 한 일이 똑같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에덴 동산으로부터 멀어져 갔어요. 로마서 1장의 표현으로 말하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 그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 그냥 중립적인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온갖 죄악이 그들 속에 자라게 되고 나중에는 자기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그 죄를 짓는 자들을 옳다고 하고 또 그들과 연합을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그냥 정해놓으신 그 길이에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내 안에 죄악이 가득 차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죄 짓는 거 옳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서로 세력을 형성해서 결국은 누구를 대적해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근데 지구상에서 하나님을 안 보이잖아. 어떻게 대적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꼴보기 싫은 놈들이 있어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꼴보기 싫은 놈들이 있어요. 다 잡아 죽이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을 보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말씀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어떻게 하셨어요?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내버려 두세요. 여기도 지금 에덴 동산으로부터 멀어져 가요. 내버려 두세요.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군수군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또 뭐예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이 젊은 사람들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우매한 자여, 배약하는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 32절. 이렇게 죄악이 가득 차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하느니라. 그래서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또 이 가인하고 또
노아 홍수 이후에 번성하기 시작한 그 첫 번째 인류가 한 일이 똑같은 것이 있어요. 성을 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동생 아벨을 죽인 벌로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인이 그럼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그래? 너 죽이지 못하게 내가 표를 주마 하고 표를 주셨어요. 그러면 그 표를 받고 가인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평생 유리하며 살아야죠. 오늘은 여기서 살다가 내일은 저렇게 살다가 그렇게 살아야죠. 근데 성을 쌓아요. 나는 유리하며 안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죽이지 못하게 하겠다는 그 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내가 스스로 내 목숨 내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창세기 4장 17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에녹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이 아내가 누굴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죠. 성경에는 아담, 또 가인, 아벨 이런 사람들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만 다른 아들들의 이름은 기록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누구도 기록 안 돼 있어요. 딸들의 이름도 기록 안 돼 있어요. 아마 누이 동생 중에서 누구하고 결혼했을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추론할 수 있냐면 아브라함이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아브라함이 이복 동생하고 결혼했어요. 이복 누이예요, 이복 누이. 그래서 누이라고 말하라고 그러잖아요. 100% 거짓말이 아닙니다. 아내는 아닌데 누이도 또 누이예요. 근데 생명을 보존하려고 이제 거짓말 반 진짜 반 이렇게 섞어서 한 거죠. 또 야곱도 누가 결혼하죠? 이삭도 누가 결혼해요? 리브가 결혼하죠. 따져보면 또 이렇게 먼 친척이 아니에요. 또 야곱이 또 누가 결혼해요? 레아 라헬하고 결혼하죠. 아마 6천 그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에는 다 어떤 일들이 그냥 비일비재했어요. 근친혼이 다 비일비재했어요. 왜냐하면 또 초창기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도 그 어떤 장애인이 생긴다든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유전학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인류의 유전자가 지금 4,000년 전 노아 홍수 이후의 그 유전자보다 지금 점점 유전자가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나빠진대요. 계속 유전자 중에서 얼마를 계속 잃는데요. 그래서 점점 유전병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0년 전만 하더라도 노아 홍수 일어나고서 얼마 되지 않고서만 하더라도 더 유전자가 풍성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근친혼을 하더라도 충분히 그런 어떤 근친혼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장애인 또 유전병의 발생으로부터도 보호받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창세기 4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똑같죠? 떠나고 그다음에 성을 쌓아요. 왜? 스스로 내가 나를 스스로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성을 쌓고서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로 심판하더라도 무너지지 않을 만큼 그냥 벽돌도 아니고요. 벽돌을 구워가지고 뭘 만드는 거예요? 단단한 도자기를 만드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 세라미라고 하는 도자기를 단단하게 만들면 무엇보다 더 강해요. 쇠보다 더 강하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도 무너지지 않을 만한 강력한 성을 그들이 만들어서 세상 외적의 침입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께서 심판하셔도 나는 끄떡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창세기 11장 5절을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아니 왜 내려오셨어요? 하늘에 계시면 알아요, 몰라요?
하늘에 계셔도 알 텐데 왜 내려오셨어요? 응? 이 바벨탑을 쌓는 것을 보시려고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중대하게 생각하셨다는 말씀이고, 또 이후에 내리신 조치인 언어를 나눠지게 해서 흩어지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안한 가장 공평하고 긍휼한 최소한의 심판의 행위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 지나치지 않습니다. 모자르지도 않고 지나치지도 않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부터 조금씩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이후부터는 이제 사람들이 워낙 악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이 하는 것을 막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뉘앙스의 말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8장 2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노아가 이제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정결한 짐승으로 첫 번째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노아의 홍수처럼 급변으로 이 세상의 일반적인 모든 질서, 어떤 질서예요? 심고 거두고 또 춥다가 덥다가 여름과 겨울이 오고 낮과 밤이 계속 돌아가는 이 일상적인 리듬이 깨지는 일이 있겠다는 거예요? 없겠다는 거예요? 없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악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일반론적인 질서가 완전히 붕괴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전쟁도 나고 지진도 나고 그런 일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노아처럼 완전히 세상이 천지개벽해서 다 멸망하고 그런 일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왜? 사람들이 워낙 악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웬만하면 하나님이 다 참으신다는 거예요. 또 창세기 11장 6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여기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라고 하는 말이 좀 쉽게 풀어서 번역하면 그리고 이것은 그들이 하려는 일의 시작일 뿐이었다, 그런 뜻이에요. 시작이 정도면 나중에 얼마나 큰 사고를 치겠어요. 그러니까 대형 사고를 치기 전에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바늘도둑이 뭐돼요? 소도둑 되는 것을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은총적인 심판이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봐야 됩니다. 물론 이 때문에 우리는 고생합니다. 영어 배우느라고 중학교, 고등학교 하여튼 한 10년을 배워도 영어도 제대로 못하고요. 하여튼 고생하는데 그냥 은혜 받으면 그냥 영어가 터지고 중국어가 터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1901년도 1월 1일 날 초에 아그네스라고 하는 그 여성이 처음으로 이제 방언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이 중국말 비슷했어요. 그때 그 여성을 지도했던 그 베델 성경학교 교장이 찰스 파 목사님이라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 중국어 방언이 터지는 걸 보고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제는 외국어를 배울 필요가 없다. 그 말을 가지고 그냥 그 현지에 가서 네가 말하면 그게 복음 전도가 된다. 실제로 그 방언 다 비슷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중국말 비슷하고 어떤 사람은 스페인말 비슷하고 랄랄라 방언도 있어요. 랄랄라 방언 좋은 겁니다. 어차피 아몬데 그러니까 좀 고상하게 하려고 그러죠. 깔라깨시 깨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막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거보다 힘이 없어요. 제일 힘있게 방언기도 하신 거는 크게 랄랄라 방언으로 크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일 힘있게 방언기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깔라깨시 이렇게 하면 성이 안 차요. 근데 실패했죠. 이제 그런 게 아닌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갈라놓으셨는데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돌이키시겠습니까? 여기서 이같이 시작하였으는 말이 이것은 그들이 하려는 일의 시작일 뿐이었다라고 하는 뜻으로 보아서
앞으로는 이들이 더 악한 일을 계획적으로 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미리 그 너무나 큰 악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미리 이제 방비하는 그 방비책을 여기다가 이제 세우신 것입니다. 누굴 위해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세상 끝날까지 이 지구의 모든 일반적인 운행의 질서를 완전히 격변으로 중단시키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지만은 사람들이 워낙 악하면 그런 중단은 없더라도 어떤 일이 있을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냥 다 하늘에서 불과 유황불을 내려가지고 멸망시키는 일이 자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런 일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언어를 나눠가지고 사방으로 흩어지게 하신 거예요. 왜? 사람이 모이면은 좋은 게 나와요? 나쁜 게 나와요? 예수 안에서 모이면 좋은 게 나옵니다. 근데 예수 밖에서 모이면 뭐가 나와요? 악의 대연합이 나오는 거죠. 요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여자가 셋이 있으면 무슨 자가 돼요? 간살간자가 돼요.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인지 아세요? 왕의 후궁들 사이에서 나온 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부 일처제를 어기고 이제 왕들은 자손들을 많이 낳아서 왕가가 이 손이 끊어지지 않게 해야 되니까 왕비를 많이 두잖아요. 그런데도 조선은 결국은 왕가가 정통이 다 끊기죠.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을 많이 죽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벌로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누굽니까? 선조 아시죠? 선조는 원래 정통 왕가가 아니고요. 그래서 평생토록 그가 자기가 정통이 아니고 반계라는 것 때문에 아주 그 열등감에 시달렸던 사람이 선조예요. 무슨 말을 하다가 선조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보호하시기 위해서 언어를 흩으신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바벨성과 바벨탑 사건 이후의 인류 역사는 계속해서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고 하나가 되고 자기 이름을 온 지면에 내자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자기 나름으로는 이제 중동 지방을 통일했어요. 애굽도 정복하고 그 유프라테스 강 유역을 다 정복했어요. 그리고서 그 사람이 뭘 했어요? 금신상을 세우잖아요. 자기가 꿈에서 본. 그리고 자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그 꿈을 가지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12달쯤 지났는데 성에 올라가지고 이것은 내가 다 이룬 것이야 하고 그럴 때 갑자기 짐승처럼 돼가지고 몇 년을 짐승처럼 살았어요. 7년을 짐승처럼 산 후에야 이제 자기 정신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인생은 다 짐승이고 짐승은 다 누구 이름 내려고 하는 거예요. 다 자기 이름 내려고 사는 거예요. 결국 그 큰 우상을 왜 만들었어요? 자기 이름 내려고. 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한테도 또 다리오 왕인가가 그 신상 만들고 그 신상 말고는 아무한테도 절하지 못하게 만들죠. 그렇죠? 근데도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는 거절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능히 구원하시려니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이 신상에게 절할 수 없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도 이들이 하려고 하는 일은 똑같아요. 끊임없이 세계를 하나로 통일하는 세계 제국을 건설하려고 합니다.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제국이 그래서 건설되었고 그 다음엔 또 누가 나와요? 고레스의 페르시아 제국이 또 건설하고 그 다음에는 또 알렉산더가 또 전 세계를 또 정복을 해보려고 그러고 또 로마가 또 그 다음에 이어서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정복하고 또 중국에서도 또 중국 나름대로 계속 싸우다가 누가 서기 BC 기원전 221년경에 중국을 통일합니까? 진시황이라는 사람이 또 중국을 처음으로 통일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하나가 되게 하려고 그래요. 알렉산더 같은 경우는 전 세계를 헬라 철학,
헬라 문명으로 하나가 되게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언어를 헬라어로 통일시키려고 그래요. 로마는 또 법령을 하나로 통일하고 전 세계 모든 식민지에 이제 원래 목적은 군사를 신속하게 파견해서 반란을 신속하게 진압하려고 도로를 닦은 거예요. 지금도 로마에 가면 제가 지난번에 그때 그 터키 갔을 때 로마 잠깐 들르게 된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로마 시대 때 닦았던 도로가 지금도 남아 있어요. 이게 요만하게 도를 해가지고 마차가 다닐 수 있게. 그냥 사람만 다니는 도로가 아니고요. 마차가 다닐 수 있어요. 왜? 반란이 일어나면 순식간에 거기다가 군인들만이 아니고 모든 병참 물자, 쌀, 뭐 이런 거 다 수송할 수 있도록 이런 마차가 양쪽으로 다닐 수 있을 정도의 폭으로 도로를 건설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피아가 도로 그러죠. 그러면서 점점 전 세계가 하나가 되죠. 근데 결국 그것이 다 무엇을 위해서 사용이 돼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진시황이라는 사람도 기원전 221년경에 중국을 통일한 다음에 그 당시 벌써 이제 한자가 있었는데 그 한자를 조금씩 나라마다 다 달라요. 그때 이제 춘추 전국 시대라고 그러죠. 이제 7개 나라가 있었는데 하나로 통일하는데 한자 체제가 조금씩 달라요. 그거를 문자체를 통일하고 도량령을 통일하고 하는 그런 일을 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거 뭘 쌓아요? 똑같아요. 만리장성을 쌓아요. 성 쌓고 통일하려고 그러고. 만약 언어가 하나여서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고 있었다면 전 세계는 어떻게 됐을까요? 벌써 멸망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그냥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간살간자 하다가 이제 얘기가 빗나갔는데 왜 간살간자가 그 왕의 그 후궁들 사이에서 나왔어요? 후궁들이 왕의 총애를 자기가 받아가지고 자기가 낳은 씨앗이 그 다음에 왕이 되고 황제가 되게 하려고 뭐 독살하고. 우리나라도 맨날 그런 얘기고 왕과 얘기는 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특별히 악해가지고 간사할 간자가 아닙니다.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남자들이 위치가 바뀌어서 똑같이 있어도 뭐예요? 남자들도 똑같아요. 다 뭉치면 뭐예요? 마음에 죄가 가득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까 그렇게 하다가 다 같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죄악이 그래도 천천히 한 군데에서 죄악이 막 발생했어도 다른 곳에 천천히 퍼지도록 만드셨어요. 요새는 한 곳에 구제역이 생기면 어때요? 순식간에 뭐 제주도에 생긴 게 뭐 강원도까지 가고 전 세계로 막 가죠. 특히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보니까 전염병 뭐 이런 것이 순식간에 퍼지는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 때 특별한 조치를 하셨습니다. 시편 104편 6절에서 9절. 시편 104편 6절에서 9절. 많은 그 노아의 홍수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 시편 104편 6절에서 9절 말씀이 노아의 홍수 때 일어났던 이 지각의 변동을 묘사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6절. 옷으로 덮은 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물이 산들 위로 언제 솟아올랐어요? 노아의 홍수 때 솟아올랐죠.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신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산이 또 조산운동이 일어나서 높은 산맥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히말라야 꼭대기에 가면은 뭐가 많아요? 조개 껍데기 화석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 또 골짜기는 내려간나이다. 그래서 험한 지형이 되니까 왕래하기가 좋아요? 불편해요? 불편하죠.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리고 또 전에는 그렇게 바다가 넓지 않았는데 지금은 전 세계의 70%가 바다예요. 또 바다로 나가서 바다를 통해서 또 다른 곳을 가려고 해도 하나님이 아시아 대륙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남미 대륙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돌아가려면 어떻게 돌아가야 돼요?
파나마 운하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어떻게 다녀야 됐어요? 저기 그 남미로 가서 남미 남쪽에 보면 뭐 후엔테스인가 무슨 도시가 있어요. 마젤란 해협 옆에. 글로 삥 돌아서 와야 돼요. 또 아시아에서 유럽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스웨즈 운하 통하면 금방 갈 수 있는데 아프리카 밑으로 희망봉우리 가서 삥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불편하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또 곳곳마다 파미르 고원 같은 높은 고원지대 만들고, 또 티베트도 다 고원지대죠. 엄청난 높은 고원지대입니다. 또 중간중간에 또 고비 사막, 사하라 사막 같은 거대한 사막을 만드시고, 카스피의 우라레 같은 또 큰 호수를 만들어 놓으시고, 빅토리아 폭포, 이구아스 폭포 같은 거대한 폭포를 만드시고, 또 열대 우림, 또 정글을 만드시고, 또 북쪽에는 툰드라, 이 동토지대를 만드셔서 최소한의 왕래가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죄악이 천천히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죄악이 천천하게 자라게 하심으로 생겨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왕래가 불편하게 하심으로 만들어지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투리예요. 뭐라고요? 사투리가 왜 생겨요? 왕래가 불편하니까 사투리가 생기는 거예요. 새들도 사투리 쓰는 거 아십니까? 학자들이 하여튼 별거 다 연구합니다. 새들도 사투리가 있대요. 왜냐하면 새들도 우는 거를 배우잖아요. 근데 누구 따라서 우는 거예요? 엄마 따라 우는데 엄마가 사투리 하는 새예요. 경상도 새들이 우는 소리가 다르고요, 전라도 사는 새가 우는 소리가 다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돌고래도 또 사는 곳곳마다 돌고래 우는 소리가 다 다르대요. 그래서 다른데 요새 우리나라에서 돌고래 뭐 하다가 바다로 돌려보내죠. 그 몹쓸 짓 하는 겁니다. 돌고래는 원래 어떻게 살아요? 혼자 안 살아요. 무리가 수십 마리씩 몰려서 사는데 혼자서 계속 살았는데 거기다가 딱 내놓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끼어줄 것 같아요? 말이 안 통해요. 어느 나라 사투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왕따 시킵니다. 참 하나님이 별걸 다 해놓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서양과 동양의 문명권이 불과 몇백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독립적으로 존재하게 하셨죠.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는 거 알고 잠깐 뭐 무역이 오가긴 했지만 정말로 서로 막 전쟁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런 지가 몇백 년밖에 안 됐어요. 한 300~40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좀 천천히 망해라 하고 갈라놓으신 이 세상이 지금 또 어떻게 됐어요? 다시 또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인터넷으로 하나가 됐고, 또 영어가 세계 공용어가 되었고, 또 그 다음에 또 SNS 뭐 페이스북도 시작해가지고 뭐 인스타그램, 또 카카오톡 하면은 중국의 정보가 다 들어간대요. 지금 카카오톡 그 지분을 중국이 얼마를 인수해가지고 중국에서 다른 건 다 못 쓰게 하는데 카카오톡은 쓸 수가 있어요. 그 대신에 문제가 뭐냐면 우리 정보가 다 중국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금융 정보가 중국에 다 있어서 중국 애들이 지금 뭘 해요? 보이시피싱 중국에서 합니다. 왜? 금융 정보가 다 있기 때문에. 누구 고용해가지고? 조선족들 고용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그 말투를 또 한국 말투로 해가지고 검찰청입니다 하고 전화 오시면은 그냥 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전설과 동화처럼 여기는 이 바벨 성의 건설과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갈라진 사건이 그냥 하나의 그냥 동화 속의 전설 속의 사건으로 사람들이 치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자 속에서 그 모든 증거를 남겨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뜻글자인 한자 속에 창세기의 중요한 내용들을 다 그림을 글자로 다 남겨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찾다 보면 끝도 없어요. 또 부정하려고 하면 다 부정할 또 이유가 생겨요. 왜? 하나님께서 유혹을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는 것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모두 역사하세요? 거짓 것을 믿도록 역사하세요. 데살로니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로 영원히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한자 누가 만들었어요? 중국의 그 중국 사람들 짱깨들이 만든 게 아니고 우리 조상 동이족이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방 후에 대한민국의 초대 문교부 장관을 지낸 안호상 박사라고 계십니다. 이승만 박사가 초대 문교부 장관으로 임명할 정도니까 상당한 그런 식견을 갖추신 분이시겠죠. 근데 이분이 중국의 저명한 문학자이고 평론가인 이모당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이모당을 만나가지고, 이모당 아세요? 인터넷 찾아보면은 이모당 중국의 유명한 그 문필가입니다.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 중에 여담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중국이 한자를 만들어 놓아서 한자를 사용하는 우리나라까지 문제가 많습니다 라고 이렇게 뭐 불평하듯이 여담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모당 선생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한자는 당신의 조상인 동이족이 만든 문자인데 그것도 모르고 있어라고 핀잔했다고 합니다. 또 한글재단 이사장 한갑수 선생이라고 예전에 그 흑백 TV 시대 때 텔레비 자주 나오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이제 미국의 공군 지휘참모대학에 그 입학을 했는데 같은 또 그 참모대학의 대만 출신의 서량지라고 하는 그 문서학자가 이 한갑수 박사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민족, 우리 한국민족 말하는 거예요. 한국민족은 우리 중국보다 더 오랜 역사를 가진 위대한 민족으로서 문자를 창제한 민족인데 우리 중국인이 한민족의 역사가 기록된 포박자를 감추고 중국 역사로 조작하는 큰 잘못을 저질렀으므로 본인이 학자적 양심으로 중국인을 대표하며 사죄하는 뜻으로 절을 하겠습니다. 받아주십시오 하고는 한국식으로 넓적 큰 절을 올렸다고 합니다. 중국이 이런 일 충분히 하고 남죠. 지금 동북공정이라고 하고 있죠. 우리나라가 다 식민지였대잖아요. 근데 동북공정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북한을 먹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미국이 북폭을 하고 나서 중국은 자기네가 먹으려고 그럴 거예요. 그렇게 안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먹고도 남을 사람들입니다. 이 얘기가 좀 빗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 11장에서 시작된 이 바벨성이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을 통해 내려오다가 마침내 어디에 딱 또 정체를 드러내요. 조금 전에 읽었던 우리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이 바벨론이 나타나요. 그래서 바벨론은 망해요. 창세기 11장으로 이제 돌아가서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세상 나라의 시작인 이 바벨 성과 바벨 탑이 어떻게 건설됐고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장 10절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백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11절 아르박삿을 낳은 후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 셀라를 낳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 벨렉을 낳았고 벨렉가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 루우를 낳았고 루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루우는 32세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왜 몇 살에 누굴 낳고 몇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런 얘기 한다고 그랬어요. 구약시대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셈의 족보가 쭉 나와서 누가 태어났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태어났다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져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11장에서 두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시작되고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뭐가 시작돼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새 예루살렘 성이 건설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둘 중에 하나에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 둘 중에 하나의 나라에 속하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 바벨론 속에 살든지, 아니면 영적인, 지금은 이제 구약 시대가 아니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새 예루살렘 성의 백성이요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 가지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